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들의 얼굴과 몸짓에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아주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더라도 오늘 현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는 다르죠. 아무리 과거에 화려하더라도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전시관의 골동품 같은 그런 예배가 됩니다.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멋진 설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예배는 죽어있는 골동품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셀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소그룹 모임은 인간적인 친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예배는 대부분 간단히 끝내고 또 다른 순서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모임 후에 식사, 모임 후에 선물, 모임 후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더 이상 그 모임을 해야 할 이유를 갖지 못하는 것. 뭔가 심각하게 중요한 것이 빠진 게 분명한데 뭐가 빠진 걸까요? 맞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빠진 모임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동서중앙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 살아 움직이는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일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십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고목 같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돌려서 만약 이제부터라도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축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참 쫄장부였던 자기 자신이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예수 부활의 당당한 증인이 되어서 소리 높여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역사하시자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앞에 좀 화면에 띄워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성찬을 얘기하죠. 기도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 가운데 일어난 그들의 본성을 거슬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의아하실 분이 계신데 본성을 거슬린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성령이 임하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일은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와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맛을 보기 전에는요, 도무지 왜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성경 한 장 넘기는 게 정말 죽어도 힘든 분이 오늘도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 한 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품이 나오고 이 말씀만 들으면 안 오던 잠이 오는데 이 성경이 맛있다? 말씀을 사모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거슬리는 말인 것이.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사실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말씀이 마치 달콤한 꿀처럼 느껴지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지은 인간 저자, 그러나 그 성경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이쪽 저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맥체인이라는 성경 읽기 방법을 자주 권하는데, 맥체인은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을 읽어요. 그런데 이쪽 구절과 이쪽 구절이 짝이 딱 맞는다니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말씀이 쫙 맞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나누는 말씀과 이번 주에 나누는 주일 본문이 짝이 딱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오묘한 맛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이 글자가 눈에 튀어나오는 글자는 죽은 활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께서 경험케 하시는 역사. 여러분, 그런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맛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건요, 성령의 임재의 아주 일부분의 일이지 그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이 말씀의 맛을 보는 성령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오늘 이 말은 성경에서 이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이제 영어로는 펠로우십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교제가 아니에요. 친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코이노니아는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니까 서로 자신의 삶까지 나누기 시작하는 영적인 교제가 말씀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성도에게 나타난 이 확연한 특징은요, 서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경험한 놀라운 능력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농담이나 드라마 이야기, 요즘에 부부의 세계가 재밌다는데 인도네시아는 부부의 세계 때문에 괜히 자기네 나라 얘기도 아닌데 그 한서희가 왜 그렇게 남편을 꼬시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운다잖아요. 그런 얘기로 끝나는 모임이 아닌 거죠. 맛집, 야, 요 앞에 드딜라이트 가봤냐? 별로 안 가보셨군요. 빵이 맛있는데. 이런 얘기하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아니까 그런 얘기는 조금 하고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하고, 더 메인은 뭐냐?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계속, 이 사람이 끝나면 저 사람 나누고, 저 사람이 끝나면 권사님이 나누고, 권사님이 끝나면 집사님이 나누고, 이런 영적인 교제, 펠로우십, 친교가 있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사람들의 확연한 특징인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숙제 해온 학생은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눈을 쳐다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 숙제 해왔다는 거예요. 시켜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숙제 안 해온 학생들은 주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시키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목사님 눈을 이렇게 뚫어져라. 나 이번 주 잘 살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중에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막 서로 나누고 싶어갖고
우리 예배 드려. 우리 언제 모여요? 한동안 한 두세 달 안 모였더니 너무들 얼굴들이 환해지셨어요. 좀 쉼도 필요하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안 모이면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는 이런 모임은 안 되고, 막 모이고 싶어. 목사님 우리 언제 중보기도 시작합니까? 권사에서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힘드셨나 봐요. 우리 셀 예배 언제 시작합니까?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막 나누고 싶은 모임이 돼요. 막 이렇게 나누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저분도 저렇게 저간 중은 어려웠구나. 저분은 믿음이 되게 좋아서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저분도 흔들리는구나. 목사님도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그런 셀 모임이 그립고, 그런 셀 모임에서 나누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간증이 너무 좋아서 막 셀 모임 모이고 싶어. 우리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를 기대하시고 지금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셀 모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방학을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떡을 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떡을 뗐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을 이렇게 이제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성찬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은요, 참 이 딱딱한 그런 이상한 예식이 아니라 참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아주 경건의 도구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이 성찬식뿐만 아니라 이제 한 상에 둘러서 이제 같이 식사하는 식사 모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을 그 중간 매개로 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 가운데 이 친교가 막 일어나는, 성령의 교제가 막 일어나는 이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는요, 이와 같이 단순히 친목 모임, 인간적인 친목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 삶을 나누는 영적인.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셀 리더가 얘기하면 조용하죠. 나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눌 게 있으면 저요, 제가 나눌 게 이번 주에 있습니다. 나눌 게 많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을 해야죠. 최근에 한 기독교 채널에서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꽃들도라는 복음성을 번역한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봤습니다.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할머니도 어머님도 무당이래요. 그러니 이 자신 혼자 예수님을 믿는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을 수 없으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혈연의 끈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족의 끈이 끊어진다는 거. 참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다. 그런데 이 이준석 선교사님에게 새롭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모임은 누구냐면 이 영적인 멘토, 이제 이분이 이제 CCM 찬양을 좀 하시는 분인데, 영적으로 뒤에서 아버지 역할하는 영적 멘토, 그리고 일본 교회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일본 교회에 있는 그 일본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일본 말도 처음에는 잘 못하던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고 새로운 영적 가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꽃들도라는 이 찬양은 이 선교사 자녀 캠프 때 이게 부르다가 일본어로 된 찬양인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게 불려졌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이 일본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모양으로 따라가는데, 한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 지금 캠퍼스는 대학교 선교단체가 찍소리도 못합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지금 그런 척박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꽃들도 노래하는, 지금은 황무하지만 꽃들도 노래하는 그런 의미의 찬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도 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이 일본계 영국인 이 에바라는 여자분도 나왔어요. 이분도 신앙하고 관련이 없는 분인데 이제 신앙의 집안에 이렇게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모임에 이제 두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 이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이니까 이런저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모임의 매력적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누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모임의 매력은요, 그 차려있는 정갈하게 차려있는 그 음식이 아니에요. 이 모임의 매력은 그 카페 같은 그 분위기.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카페를 지려고 이렇게 난리죠. 그 카페 모양이 아니에요. 카페 저놈은 사람들 이용 안 합니다. 좋은데 더 많은데 뭐. 여러분 우리 모임이 매력적이 되려면요, 예수의 증인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는 이 영적 친교 코이노니가 있을 때 우리의 모임이 매력적이 되는 것이. 안 굽는 찐빵,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매력적인 모임으로 외부적으로 만드는 것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로 묶어주시는 끈인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 모임이, 예배가 매력적인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보고 즐기는 어떤 현상도 아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영적이고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던 이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아주 기독교와 흡사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신비적인.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런 신비하고 철학적인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어떤 사상이 아닌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구체적으로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말씀의 성취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 말씀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다. 어떤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말씀으로 뭔가 시작을 해봅니다. 나 이제 예배 열심히 해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조금 하다가 열매를 못 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말씀의 성취, 나의 원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의 이 초반부에 이런 구절을 사용 목표로 읽으셨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아 사역이 십자가의 이 일들로 희미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보았죠. 야, 저 예수님이 정말 저 메시아의 역할, 메시아의 사역,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건 이사야의 말씀을 새롭게 이제 다시 인용한 말씀인데, 저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시구나. 저분이 일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은혜가,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제 끝이네. 무슨 저런 일들이 있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다시 이 말씀을 성취한 분은 누구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생생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영혼들을 부욕해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인생 전부가 오늘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뭐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실제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 실제 만지고 보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화석화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예전에는 살아 있었는데 공룡 같은 거죠. 예전에는 살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화석이 돼 있는, 죽어 있는, 이 화석화되어가는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더 주님, 제가 성공하면 주님 잘 섬길게요. 여러분, 옛날보다 많이 형편 좋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더 평안하면 주님 섬길게요. 제게 남자친구 주시면, 제가 직장이 생기면, 우리 아들 딸 대학 가면, 여러분 다 좋은 일 많이 생겼잖아요. 더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구할 건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땅에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의 죄악을 깨트려 주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설교 원고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말로 끝나니까.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기도하고 엎드리면 내 눈에 눈물이 다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 성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끝이 없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평생 주님께 붙들려 성령께 붙들려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서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더 나타났습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는요, 이 심한 이 핍박과 박해가, 혐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앞부분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교회와 사람들이 이제는 매력적이고 모범이 되었다, 추앙되는 대상들이 되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연결고리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르면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자마자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야, 당장.
그리고 우리 삶의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막 조급해하죠. 하지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 가운데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고, 가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깨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족과 친척과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혐오와 비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기까지 한 것이죠. 상당히 오랜 시간, 그건 그들이 언제까지인지 모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선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견뎌내야 이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죠. 말씀을 듣고 씨앗이 싹이 이렇게 좀 나올 쯤 하면, 말씀의 기쁨을 조금 경험할 만하면 흙이 얕아요. 조그만 시험이 다가오면 바람이 훅 부는 거죠. 꺾여서 그냥 바람 조금 맞으면 다 죽은 것 양, 내 세상 끝난 것 양, 풀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고 기쁘다는 거 다 알지만 이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 그게 있다라는 것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칭송을 받는 이 일들이 앞에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하다고 하죠.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좀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이 정보력이 더 뛰어나시더라고요. 잘 아시게 되시라 믿는데, 이제 이 생물학을 전공한 이 최재천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에는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일단 숙주,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인간이죠. 숙주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기회를 봐서 조속하게, 급속하게 퍼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인간, 이제 바이러스가 딱 퍼질 때, 딱 들어올 때부터 급작스러운 어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 병원 가거나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죠. 부드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그리고 콜록콜록 콧물 나오는 거 손으로 비비고, 그거 또 옆에 문지르고 악수하고 그러다 보면 퍼지게 되는, 이게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나중에는 확산이 빠른, 이게 아주 영리한 그런 바이러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바로 사단도요, 잠들어 있는 신자는 마일드하게 대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잠들어 있는 신자는 마일드하게 건드립니다. 얘는 놔둬도 돼. 일단 교회나 신자가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 가운데 교회가 좀 일어날 만하면 문제가 팍팍 날아오는 걸 봐요. 그때부터는 아주 강하게 다루죠. 코로나19처럼 주위에서 시험 들게 만들고 핍박을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혐오의 표현을 하죠. 그때 예수 믿는 게 좋은 건데 왜 이런 시험이 내게 다가오지? 나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직장이 잘 안 되지? 낙심하고 주저앉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시체는 건드리지 않아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신자와 교회는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폭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에 주저앉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들을 아는데 그냥 작은 일에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머무는 자리, 만나는 사람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고비를 넘으니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질을 깨려고 하는 새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 껍질을 깨고 싶어서 막 쿡쿡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던 사람이 너무 고생하네. 그래서 그 껍질을 사람이 벗겨주면 그 벗겨준 그 알 껍질을 깨준 그 새끼는 잘 살아갈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 새끼 스스로 알 껍질을 깨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껍질을 깨려고 막 부딪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는 그 시간이 다시 한번 자기가 강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없고 또 제가 지난주 계속 제 가운데 이 무기력, 교회 와도 무기력한, 뭔가 무기력해. 찬양도 예배도 이 무기력, 누가 내 무기력을 없애주면 내가 믿어보지가 아니라 내 안에 이 무기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죠. 내 안에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죠. 주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주 앞에 드러내놔야죠. 날마다 경험하는 그 생생한 이 체험들, 이 영적으로 부딪히는 이 아픔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알껍질을 깨듯이 경험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자주 쓰러집니까? 그 이야기들을 우리 셀 모임, 예배 모임 때 간증으로 나누고, 그게 영적 교제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모임으로 세워가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늘 승리하고 있으면 뻥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늘 이기는 척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뻥치지 마세요. 무슨 이긴 날도 있죠. 그러나 지는 날이 더 많죠. 그럼 지는 날 나 졌어요. 이번 주에 힘들면 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막 그런 것들을 그냥 잘 믿는 척하지 마세요. 영어로 pretend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척하지 마세요. 내 안에 어려움, 내 안에 힘든 거 성령 안에 나누고 교제, 그게 우리 셀 모임, 예배 모임을 성령의 충만한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알껍질을 깨려고 몸부림치는 그 새끼처럼 우리를 신앙의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곱이 한 곱이 이기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의 간증이 살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온갖 오해와 핍박으로 그들을 비난하였지만 처음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예수 부활의 공동체 정신과 삶에 세상이 그들을 참 매력적이다라고 보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번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세대는요, 이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한 발도 가나안 땅에 들여놓지 못합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목적지 없이 헤매다가 결국 그 첫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첫 세대가 다 죽자마자 신명기 2장부터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첫 정복 전쟁, 이 헤스본의 시온왕을 이기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거대해 보이는 땅, 거대해 보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출애굽 세대, 이 전 세대는 절망만 보는 거, 보이는 게 보이는 것밖에 보여. 야, 우리는 못 들어가 저 가나안 땅. 그런데 성령이 이 새로운 세대 가운데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물을 주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꿈을 주시니까 여러분, 보이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갑자기 5cm 더 작아졌습니까? 아니면 등치가 쪼그라들었습니까? 환경이 변한 건 없지만 보이는 환경은 똑같은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보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그 가나안 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앞서가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일 때 이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지만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 제게도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쩌나. 자꾸 이런 일들 당하면 사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이 방법으로 해볼까? 밤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하는, 이 방법으로 해봐, 저 방법으로 해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 후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먼저 앞서 가셔서 싸우신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앞서 싸우시는데 왜 네가 성도들한테는 그 얘기, 먼저 앞서가서 싸우신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니? 네가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네 일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이잖아. 예, 주님, 먼저 앞서서 싸우신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가 머리로 이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앞서 싸우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포병부대가 전쟁 때 포탄을 쌓아서 미리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 마음을 고쳐 먹었던 것이죠. 저도 늘 실패가 많아요. 그냥 제 힘으로 해보려고, 제 알량한 제 지식으로 해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때 새 일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부터 제거하기 시작하시냐면요,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근본적인 저항감을 깨뜨리시는 일들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장 말씀까지 살펴봤는데 왜 38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를 돌리시나? 내가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나의 38년을 경험하는 거죠. 나의 저항감, 나의 완악함, 나의 죄, 내가 절대 하나님 뜻대로 못합니다.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 38년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백성들이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앞두고 교회 청소를 합니다. 본당을 닦고 기름칠하고 정리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로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도 하기 때문에 이제 무기력하게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은데 벌떡 일어나서 청소 시간을 제가 열심히 합니다. 무기력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청소를 하다 보면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오늘 좀 덥지요, 아내가 좀 후덥지근한 거예요.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그죠?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무기력에 눈이 풀리던 저의 눈이 이제 생생한 눈으로 다시 바뀌어서 다시 점심 먹고 다시 설교 준비하면 설교가 잘 잡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이 무기력의 자리에 붙잡혀 있었다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땀을 흘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느새 이 무기력의 감정 없어지게 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영적인 땀을 흘리십시오. 기도의 땀을 흘리십시오. 사명의 땀을 흘리십시오. 왜 자꾸 이 무기력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지? 땀을 흘리십시오. 무기력의 감정은 사라지고요, 갑자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내 머리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내 눈에서 흐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이 말라버린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아픈 시간을 겪어가면서 우리를 마치 이 영롱한 진주와 같이
돌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영롱한 진주가 같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 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어린이들 특송을 이제 같이 듣게 될 겁니다만은,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의 시끌시끌한 소리가 계속 넘쳐나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깨닫게 된 게 이거 아닙니까? 가족이 중요하구나, 그죠? 일상적인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일상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결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다음 세대,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카네이션을 주문했는데요, 이제 매년 우리 이제 꽃꽂이 하시는 신권사님이 손수 만들어 주시고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주문을 해서, 이게 이제 어디 마포에 있는 시니어 클럽이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드는 제품입니다, 팔아주세요.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택배하시고, 할아버지들이 제품 만들고, 할아버지들이 음식 만들고. 그리고 여기 시니어들, 나 이제 죽을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120세까지 사신다니까요. 우리 자녀분들이 좀 또 호흡을 가쁘게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20세까지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탑골공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천호동공원에서 장기 두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노년이 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손,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주재용 집사님 가정처럼 함께 나와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끊이지 않는, 노년에 시간 많으실 때 뭐 하십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값싸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기도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는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여러분, 이 노년 세대들 정말 교회에서 와글와글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엊그제 금요기도 때 잠시 나눴지만 한 목사님이 야이로의 딸을, 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했던 그 야이로의 딸을 얘기하면서 자기한테는 죽어가는 세 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어가는 이 조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라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바톤을 전해줘야 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요즘 대학가는요 교회에 대해서 극반대입니다.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이 다음 세대 바톤을 넘겨줄 사람들이 없어요. 죽어가는데 너는 죽어가는구나. 딸이 죽어가는데 그냥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죽어가는 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종종 기도가 끝난 후에 이 근거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밀려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변화될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밀려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사단은 잘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삶 속에서 예수 부활의 생명을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사단은 잘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을 기도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웠는데, 공부를 했는데 해보지 않은 학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알고 깨달은 것, 성령 안에 좋은 것 알았으면 기도로 실천해야죠.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잠들어 있는 내 자신,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돼. 창립 40주년에 맞는 귀한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리더는 앞에서 이끄는 자인데 리더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와 같이 성령의 감동 감화된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 무너진 교회와 신앙을 다시 세우도록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 사도행전 2장 42에 47절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 움직이는,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기도할 때 먼저 앞서서 싸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기력에 사로잡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놀라운 공동체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잡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의 운동으로 다시 일으키는 성령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죽어가는 딸들을 보며 내 딸이 죽어갑니다 한참만 하고 있습니까? 주여,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와 같이 주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